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풍요의 초원으로 이끌어준 놀라운 기도 시편 23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두려울 때 암송하는 위안의 글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 그리고 번영에 대한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를 선포할 때 시편 23편은 그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재정적 기적의 문을 여는 신성한 열쇠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을 넘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재정적인 부담감에 짓눌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과거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넘고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시련을 이겨낸 경험이 있기에 결핍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삶을 옥죄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허한 소망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눈앞의 한계를 넘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회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채우며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서 이미 예비된 재정적 돌파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담고 있는 공급과 풍요의 선언은 시련의 때에 잠시 읊조리는 위안의 노래 그 이상입니다. 이는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마음을 열 때 이것이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지닌 언어로 새겨진 신성한 언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세대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선포해온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될 때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풍요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하거나 근근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핍이 공급으로 대체되고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변하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신뢰와 신성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의 기초를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망, 그리고 불안의 통제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이미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과 보호, 그리고 세심한 관심의 생생한 그림입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살피듯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친히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구절을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하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안에는 부족함도 적자도 파산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시편 23편을 공급의 열쇠로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영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함과 경제 불황, 금융 불안정,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그 모든 두려움의 소리를 잠재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는 자와 영원한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정렬이 일어납니다. 재정적 기적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신뢰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단지 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닫혀 있어야 할 문을 여는 평안, 기회, 관계, 그리고 은혜를 모두 포함합니다. 시편 23편에 짜여진 풍요는 물질적 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삶 전체의 번영을 아우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구절은 진정한 풍요가 내면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회복된 영혼은 명료함과 평안,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낳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기회를 인식하고 축복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풍요 없이는 물질적 부조차 공허해지지만 내면이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은 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면서 재정적 기적으로 가는 길의 지도가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신뢰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욕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필요가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은 여러 겹의 공급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것은 세상이 불안할 때에도 재정적 불안으로부터의 쉼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상황이 아무리 메마르게 보여도 결코 마르지 않는 꾸준한 자원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과거의 실패와 실망, 상실의 상처로부터의 치유를 의미하며 새로운 힘으로 풍요 속으로 걸어갈 준비를 시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간과할 수 있지만 오직 우리를 위해 예비된 기회로 이끄시는 신성한 방향 제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시편 23편은 재정적 한계의 사슬을 끊는 강력한 선언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토양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씨앗들이 가시적인 공급이라는 열매로 싹틀 것을 믿으십시오. 재정적 기적이 항상 갑작스러운 거액의 돈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호의, 신성한 아이디어, 혹은 더 큰 자원으로 이어지는 열린 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믿는 자가 이러한 기적들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게 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내면화함으로써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결핍은 나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이지만 풍요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형성하기에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것은 축복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기적에 열린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을 반복하고 묵상하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라는 신성한 진리에 맞추는 영적인 재프로그래밍인 이유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가난이라는 원수의 공격에 맞서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가난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영적인 전략입니다. 믿는 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선포할 때 그들은 그 전략에 저항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풍요의 유업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약속이 삶에 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공급과 보호, 그리고 풍요는 변함없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며 우리가 고난 중에 결코 버려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임재는 재정적인 가뭄의 때에도 번성할 길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은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흘러넘침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부족함이 아닌 잉여의 언어이며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재정적 기적은 단지 개인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자들의 관대함을 통해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나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선언함으로써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요가 흐르는 통로, 기적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릇이 되는 역할로 들어서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시편 23편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현실 중 하나입니다. 목자는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삶의 길이 불분명하고 결정의 무게가 무겁게 짓누르며 재정적 필요의 압박이 우리를 압도하려 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줍니다. 두려움은 종종 결핍과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돌파구는 없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역할은 양들보다 앞서 걸으며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개인적이며 시의적절하여 그분의 자녀들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종이 위의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감정적, 영적인 무게를 동반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긴장된 관계, 끊임없는 걱정을 낳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둠 속에 빛이 됩니다. 목자는 우연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혼돈이 아닌 질서로, 혼란이 아닌 명확함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불확실해 보여도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도착하도록 보장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통한 신성한 인도하심은 또한 우리에게 의존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결과를 통제하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는 종종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때 목자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립이 아닌 온전한 의탁에 관한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목자는 양들이 볼 수 없는 위험을 보시고 안전한 길을 아시며 풍요를 가져올 최적의 시기를 분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패닉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불확실성을 홀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암에서 오는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돌파구가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찾아옵니다. 목자는 양들을 서두르게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지쳤을 때는 쉬게 하시고 목마를 때는 물가로, 배고플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자원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도록 보장합니다. 우리에게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보호이며 부족함처럼 느껴지는 것은 풍요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목자의 임재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업 실패, 쌓여가는 빚, 다치는 기회들, 재정적 골짜기는 마치 사망의 그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께서는 그 골짜기를 양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머무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자체가 인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아는 것이 두려움에 마비시키는 힘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는 기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두려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평화를 앗아가며 지혜가 아닌 절망에서 비롯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기도는 이 두려움의 구조를 해체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를 공황에서 평화로, 의심에서 신뢰로, 불안에서 담대함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핍의 영에 맞서 전쟁을 선포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너는 항상 어려울 거야 라고 말하지만 기도는 주님께서 공급하신다고 응답합니다. 두려움은 너는 결코 빚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속삭이지만 기도는 나의 목자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응답합니다. 두려움은 경제가 너에게 불리해라고 위협하지만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거짓말에 맞서 싸우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풍요라는 진리로 대체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청구서에 대한 걱정, 부족함에 대한 공포, 끊임없이 자원을 계산하는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은 사람들을 가두는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기도,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는 그 악순환을 끊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대체합니다. 만약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로 마음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은 움켜쥐지만 확신에 찬 사람은 목자께서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관대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을 받도록 정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돌파구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과 우리가 일치하여 걸을 때, 즉 영적 정렬의 결과입니다. 마음은 믿음의 중심입니다. 신뢰와 감사, 기대로 고정된 마음은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쓴 뿌리와 시기심,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평안과 확신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생각은 재정적 축복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방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번영을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생각은 결핍에서 풍요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불가능에서 기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정적 기적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삶 또한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훈련, 청지기 정신, 그리고 신성한 지시에 대한 순종이 포함됩니다. 재정적 증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삶이 낭비와 부실한 관리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적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청렴하게 걷고 작은 일에 충실하며 이미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때 더 큰 공급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이 정렬될 때 기도는 단어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늘이 이미 풀어놓은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신뢰하는 마음, 믿는 생각,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함께하여 재정적 기적이 펼쳐질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거나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재정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핍의 영과 두려움의 속삭임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부족함을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함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회의 문들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풍요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풍요의 초원으로 이끌어준 놀라운 기도, 시편 23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두려울 때 암송하는 위안의 글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 그리고 번영에 대한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를 선포할 때 시편 23편은 그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재정적 기적의 문을 여는 신성한 열쇠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을 넘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재정적인 부담감에 짓눌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과거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넘고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시련을 이겨낸 경험이 있기에
결핍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삶을 옥죄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허한 소망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눈앞의 한계를 넘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회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채우며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서 이미 예비된 재정적 돌파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담고 있는 공급과 풍요의 선언은 시련의 때에 잠시 일조리는 위안의 노래 그 이상입니다. 이는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마음을 열 때 이것이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지닌 언어로 새겨진 신성한 언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세대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선포해온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될 때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풍요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하거나 근근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핍이 공급으로 대체되고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변하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신뢰와 신성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의 기초를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망, 그리고 불안의 통제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이미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과 보호, 그리고 세심한 관심의 생생한 그림입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살피듯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친히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구절을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하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안에는 부족함도 적자도 파산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시편 23편을 공급의 열쇠로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영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함과 경제 불황, 금융 불안정,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그 모든 두려움의 소리를 잠재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는 자와 영원한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정렬이 일어납니다. 재정적 기적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신뢰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단지 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닫혀 있어야 할 문을 여는 평안, 기회, 관계, 그리고 은혜를 모두 포함합니다. 시편 23편에 짜여진 풍요는 물질적 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삶 전체의 번영을 아우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구절은 진정한 풍요가 내면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회복된 영혼은 명료함과 평안,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낳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기회를 인식하고 축복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풍요 없이는 물질적 부조차 공허해지지만 내면이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은 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면서 재정적 기적으로 가는 길의 지도가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신뢰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욕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필요가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은 여러 겹의 공급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것은 세상이 불안할 때에도 재정적 불안으로부터의 쉼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상황이 아무리 메마르게 보여도 결코 마르지 않는 꾸준한 자원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과거의 실패와 실망, 상실의 상처로부터의 치유를 의미하며 새로운 힘으로 풍요 속으로 걸어갈 준비를 시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간과할 수 있지만 오직 우리를 위해 예비된 기회로 이끄시는 신성한 방향 제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시편 23편은 재정적 한계의 사슬을 끊는 강력한 선언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토양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씨앗들이 가시적인 공급이라는 열매로 싹틀 것을 믿으십시오. 재정적 기적이 항상 갑작스러운 거액의 돈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호의, 신성한 아이디어, 혹은 더 큰 자원으로 이어지는 열린 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믿는 자가 이러한 기적들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게 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내면화함으로써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결핍은 나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이지만 풍요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형성하기에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것은 축복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기적에 열린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을 반복하고 묵상하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라는 신성한 진리에 맞추는 영적인 재프로그래밍인 이유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가난이라는 원수의 공격에 맞서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가난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영적인 전략입니다. 믿는 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선포할 때 그들은 그 전략에 저항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풍요의 유업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약속이 삶에 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공급과 보호, 그리고 풍요는 변함없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며 우리가 고난 중에 결코 버려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임재는 재정적인 가뭄의 때에도 번성할 길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은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흘러넘침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부족함이 아닌 잉여의 언어이며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재정적 기적은 단지 개인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자들의 관대함을 통해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나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선언함으로써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요가 흐르는 통로, 기적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릇이 되는 역할로 들어서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시편 23편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현실 중 하나입니다. 목자는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삶의 길이 불분명하고 결정의 무게가 무겁게 짓누르며 재정적 필요의 압박이 우리를 압도하려 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줍니다. 두려움은 종종 결핍과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돌파구는 없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역할은 양들보다 앞서 걸으며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개인적이며 시의적절하여 그분의 자녀들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종이 위의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감정적, 영적인 무게를 동반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긴장된 관계, 끊임없는 걱정을 낳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둠 속에 빛이 됩니다. 목자는 우연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혼돈이 아닌 질서로, 혼란이 아닌 명확함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불확실해 보여도 그분의 인도하심은 그분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도착하도록 보장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통한 신성한 인도하심은 또한 우리에게 의존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결과를 통제하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는 종종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때 목자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립이 아닌 온전한 의탁에 관한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목자는 양들이 볼 수 없는 위험을 보시고 안전한 길을 아시며 풍요를 가져올 최적의 시기를 분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패닉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불확실성을 홀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암에서 오는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돌파구가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찾아옵니다. 목자는 양들을 서두르게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지쳤을 때는 쉬게 하시고 목마를 때는 물가로, 배고플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자원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도록 보장합니다. 우리에게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보호이며 부족함처럼 느껴지는 것은 풍요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목자의 임재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업 실패, 쌓여가는 빚, 닫히는 기회들, 재정적 골짜기는 마치 사망의 그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께서는 그 골짜기를 양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머무시며 이루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자체가 인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아는 것이 두려움에 마비시키는 힘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는 기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두려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평화를 앗아가며
지혜가 아닌 절망에서 비롯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기도는 이 두려움의 구조를 해체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를 공황에서 평화로, 의심에서 신뢰로, 불안에서 담대함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핍의 영에 맞서 전쟁을 선포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너는 항상 어려울 거야 라고 말하지만 기도는 주님께서 공급하신다고 응답합니다. 두려움은 너는 결코 빛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속삭이지만 기도는 나의 목자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응답합니다. 두려움은 경제가 너에게 불리해라고 위협하지만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거짓말에 맞서 싸우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풍요라는 진리로 대체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청구서에 대한 걱정, 부족함에 대한 공포, 끊임없이 자원을 계산하는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은 사람들을 가두는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기도,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는 그 악순환을 끊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대체합니다. 만약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로 마음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은 움켜쥐지만 확신에 찬 사람은 목자께서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관대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을 받도록 정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돌파구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과 우리가 일치하여 걸을 때, 즉 영적 정렬의 결과입니다. 마음은 믿음의 중심입니다. 신뢰와 감사, 기대로 고정된 마음은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쓴 뿌리와 시기심,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평안과 확신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생각은 재정적 축복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방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번영을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생각은 결핍에서 풍요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불가능에서 기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정적 기적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삶 또한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훈련, 청지기 정신, 그리고 신성한 지시에 대한 순종이 포함됩니다. 재정적 증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삶이 낭비와 부실한 관리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적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청렴하게 걷고 작은 일에 충실하며 이미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때 더 큰 공급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이 정렬될 때 기도는 단어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늘이 이미 풀어놓은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신뢰하는 마음, 믿는 생각,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함께하여 재정적 기적이 펼쳐질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거나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재정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핍의 영과 두려움의 속삭임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부족함을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함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회의 문들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풍요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풍요의 초원으로 이끌어준 놀라운 기도 시편 23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두려울 때 암송하는 위안의 글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 그리고 번영에 대한 살아있는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를 선포할 때 시편 23편은 그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재정적 기적의 문을 여는 신성한 열쇠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을 넘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재정적인 부담감에 짓눌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과거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넘고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시련을 이겨낸 경험이 있기에 결핍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삶을 옥죄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허한 소망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눈앞의 한계를 넘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회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채우며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서 이미 예비된 재정적 돌파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담고 있는 공급과 풍요의 선언은 시련의 때에 잠시 읊조리는 위안의 노래 그 이상입니다. 이는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마음을 열 때 이것이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지닌 언어로 새겨진 신성한 언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세대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선포해온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될 때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풍요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하거나 근근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핍이 공급으로 대체되고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변하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신뢰와 신성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의 기초를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망, 그리고 불안의 통제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이미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과 보호, 그리고 세심한 관심의 생생한 그림입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살피듯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친히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구절을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하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안에는 부족함도 적자도 파산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시편 23편을 공급의 열쇠로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영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함과 경제 불황, 금융 불안정,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그 모든 두려움의 소리를 잠재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는 자와 영원한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정렬이 일어납니다. 재정적 기적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신뢰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단지 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닫혀 있어야 할 문을 여는 평안, 기회, 관계, 그리고 은혜를 모두 포함합니다. 시편 23편에 짜여진 풍요는 물질적 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삶 전체의 번영을 아우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구절은 진정한 풍요가 내면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회복된 영혼은 명료함과 평안,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낳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기회를 인식하고 축복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풍요 없이는 물질적 부조차 공허해지지만 내면이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은 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면서 재정적 기적으로 가는 길의 지도가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신뢰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욕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필요가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은 여러 겹의 공급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것은 세상이 불안할 때에도 재정적 불안으로부터의 쉼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상황이 아무리 메마르게 보여도 결코 마르지 않는 꾸준한 자원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과거의 실패와 실망, 상실의 상처로부터의 치유를 의미하며 새로운 힘으로 풍요 속으로 걸어갈 준비를 시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간과할 수 있지만 오직 우리를 위해 예비된 기회로 이끄시는 신성한 방향 제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시편 23편은 재정적 한계의 사슬을 끊는 강력한 선언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토양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씨앗들이 가시적인 공급이라는 열매로 싹틀 것을 믿으십시오. 재정적 기적이 항상 갑작스러운 거액의 돈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호의, 신성한 아이디어, 혹은 더 큰 자원으로 이어지는 열린 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믿는 자가 이러한 기적들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게 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내면화함으로써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결핍은 나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이지만 풍요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형성하기에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것은 축복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기적에 열린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을 반복하고 묵상하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라는 신성한 진리에 맞추는 영적인 재프로그래밍인 이유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가난이라는 원수의 공격에 맞서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가난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영적인 전략입니다. 믿는 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선포할 때 그들은 그 전략에 저항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풍요의 유업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풍요의 약속이 삶에 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공급과 보호, 그리고 풍요는 변함없이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며 우리가 고난 중에 결코 버려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임재는 재정적인 가뭄의 때에도 번성할 길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은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흘러넘침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부족함이 아닌 잉여의 언어이며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재정적 기적은 단지 개인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자들의 관대함을 통해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나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선언함으로써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요가 흐르는 통로, 기적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릇이 되는 역할로 들어서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시편 23편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현실 중 하나입니다. 목자는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삶의 길이 불분명하고 결정의 무게가 무겁게 짓누르며 재정적 필요의 압박이 우리를 압도하려 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줍니다. 두려움은 종종 결핍과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해결책이 없어, 돌파구는 없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역할은 양들보다 앞서 걸으며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개인적이며 시의적절하여 그분의 자녀들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 맞춰져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종이 위의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감정적, 영적인 무게를 동반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긴장된 관계, 끊임없는 걱정을 낳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둠 속에 빛이 됩니다.
목자는 우연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혼돈이 아닌 질서로 혼란이 아닌 명확함으로 절망이